시작하는 거지. 장어에다가 꽂아서 딱 총. 장어에 꽂아서 2분. 함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점점 혼잡해지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마저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소서. 주님께서만 이 자리에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모든 오를 삶의 모든 순간에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나의 경배하리. 내 안에
너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그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를 주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찬사를 주셨네 늘들이 손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에 속한 마음은 사랑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속한 마음은 평화입니다.
주님 제가 늘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에 속한 마음은 기쁨입니다. 주님 제가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도 항상 기쁨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인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였으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공동의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픔을 얻어맡으시는 주님, 오래전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아파 신음하는 자들의 눈물과 고통이 멈춰진 것을 기억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
그들의 서름과 눈물이 내 옷자락에 닦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등불로 길 잃은 자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함께 손잡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주님을 조용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주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한번님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또 우리 목장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심겨져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정말 충전되어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 가운데 우리 함께하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김용성 목사님 가운데 그 마음과 그 입술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령의 힘을 입어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한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3월 20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있습니다. 고귀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전 6시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지 않은데요. 주일에 이전에 고난주간만 새벽 예배를 특별하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고난주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27일에 부활주일로 여러분들 모이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간 한 주간 동안 기도 주간을 좀 하시려고 합니다. 긴급하게 결정한 일이라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좀 깊은 마음을 나누고 좀 내려오려고 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 종료주일 한 주간 동안 제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수요일에는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수요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요일에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10시 반에 저희 목자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여러분들이 10시 10분에 모이던 목자 기도회를 10시 30분으로 미루었습니다. 목사님들 다 참석하셔서 오늘은 다 참석해 주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기도에 굉장히 큰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10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송가 314장 목사를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지금 내
때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인정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 품습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의 많은 것들로 유혹이 올지라도 세상의 값진 것, 세상의 편안한 것, 세상이 주는 안락함들 내 주위에 몰려올지라도 내 오직 소망은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 내 이 땅의 소원은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푸른 소나무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백성들로 저희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무릎 꿇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사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 삶의 자리에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지파와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사기 묵상 두 번째, 선량하게만 살다 떠나지 말고 좋은 세상을 남기고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눌 준비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 좀 어깨도 펴시고요. 어깨만 펴지 마시고 인상도 좀 펴시고요. 여러분이 마주칠 땐 미소도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감기가 좀 들려가지고요. 오늘 아이들 올라가서 안아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악수를 안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좀 좋지 않은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한 편을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들려드릴 동화 제목은 냄비에 빠진 개구리라는 동화입니다. 어느 마을에 개구리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2마리가 그만 우유가 가득 담긴 냄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냄비에 빠진 개구리는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한 개구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를 쓴들 저 높은 냄비벽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만 빠질 거야. 저 높은 벽은 나에게 절망을 줄 뿐이야. 오히려 힘 빼지 말고 현실의 법을 인정하자. 여기서 이 우유를 먹고 살면 되지. 그러면서 그 개구리는 탈출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개구리는 우유를 먹으면서 살만 찌우다가
결국에는 그 냄비에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구리 하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냄비 안에서 살 수는 없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를 나가고야 말 거야. 그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요, 그 우유 안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개구리의 허우적거림 때문에 우유는 점점 응고가 되더니 나중에는 단단한 버터 덩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개구리는 그 버터를 계단 삼아 그 냄비에서 마침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동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극히 명료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노력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 허망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견고한 현실의 벽은 오히려 포기하지 않은 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욱 단단한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느 면으로 보면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치는 이들을 노예 삼아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취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가슴 깊은 곳에 부채의식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채의식은 수많은 영적인 선배들이 싸워서 이루어 놓은, 그들이 피 흘리면서 이루어 놓은 그 교회 안에서 저는요, 그저 그 영적인 수혜만 받으면서 호가호위하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피 흘리면서 싸웠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갔던 수많은 이들이 이루어낸 이 고귀한 나라를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아픔과 독재의 권력 앞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던 수많은 젊은들이 이루어낸 고귀한 자유를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안주하다 생명을 부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마치 그 자유가 내 것이냐,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냐, 이 교회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냐, 이 나라가, 이 영적인 세계가, 그 십자가가 마치 내가 한 양 지금 자리를 하나 떡 차지하고 서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서 있다고 하는 부채의식이 제 가슴을 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 어려운 초대교회 안에 있지도 않았고, 나는 그 어린 나이에도 싸워야 할 그 전쟁터의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거리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자유만 만끽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채의식 말입니다. 물론 저는요, 오늘 이 동화를 노력하라 수준으로 말씀드리려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회나 이런 두 종류의 개구리처럼 두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이 동화를 꺼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양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영성을 갈라보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리기보다 이 땅 가운데 그저 적응하며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원죄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하기보다 그 가운데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21절에는 또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물론 거민들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죠. 두려웠죠. 그러나 그것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열한 전쟁과 싸움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적응하면서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정복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에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21절 하반절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거민과 함께 살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자리에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그들은 그렇게 해서 소견대로 자신의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단숨에 읽게 만들었던 슬라보의 지책의 책 죽은 신을 위하여라는 책에 보면 보스니아의 고전 유머 한 토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해석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이 고전 유머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 남자가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뒷마당에 보니까요, 뒷마당에서 그 친구가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그가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람의 세계 랭킹 1위. 오늘날로 말하면 누군가요? 페드러인가요? 나달인가요? 또 누구 있는데? 조코비치예요. 그건 잘하네요. 성경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농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 때는 아가씨 이런 사람들이 세계 랭킹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테니스를 이렇게 잘 쳤어? 예전엔 테니스 잘 못 쳤잖아. 어떻게 이렇게 실력이 금방 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너희 집에 온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 보면 연못이 있잖아. 그 연못에는 마법의 금붕어가 살고 있어. 그 금붕어에게 소원을 말하면 금방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친구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곧잘 뒷마당으로 뛰어가 연못에 있는 금붕어에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금붕어야. 우리 집 벽장에 돈으로 머니로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서 벽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벽장에는요. 돈이 아니라 꿀이 가득 넘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이 친구는 다시 친구에게로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달라고 했지, 머니를 달라고 했지, 허니를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 꿀을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 내가 깜빡했다. 내가 한 가지를 너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 그 물고기가 약간 감기가 먹어가지고 소원을 말할 때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 내가 잘 말했어야 해. 머니를 말했는데 허니로 들었나 봐. 너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바보 같은 시합을 내가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지겨워하는지 모르겠어? 설마 너는 진짜 내가 소원이 테니스라고 말했겠니? 라고 하는 게 동화의 전부. 웃지 못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죠. 농담과 같은 이야기지만 이 안에서 가시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의 소원을 빌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소원을 빌까요? 세계의 평화요? 인류의 구원? 화평? 천만에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겠지만 그것은요, 체면상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단 한 번의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 농담 같은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 그 목적은 결국에는 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직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도 그 마지막은 나입니다.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기상으로 보면 우리의 추석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는 추석과 같고 절기도 추석과 비슷한 절기이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그때에 수확하려고 하지만 이 초막절에는 7일 동안 텐트를 쳐놓고, 초막이죠.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잘 오지 않거든요. 비가 온다면 3월쯤 잠깐, 그리고 이 초막절 기간인 11월쯤 잠깐 비가 옵니다.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다 망쳐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빕니다.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초막절은 우리로 보면 기우제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면서 웁니다.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끼리에 엘레이존이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성령의 말이에요.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그러한 절기. 그런데요, 이 초막절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사람들이 눈물이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보면 그 초막에 들어가서 양파를 깝니다. 그러면 그냥 억지로 눈물이 나요. 억지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들어가고 억지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초막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네가 진정으로 생수를 말하라. 다른 것을 찾지 말아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을 찾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눈물을 찾아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 와서 너희가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라. 교회에 와서 너희가 잘 살 것을 구하지 말아라. 배부를 것을 구하지 말고 아파트 평수 많은 것을 구하지 말아라. 정말 구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를 구하라. 이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주님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요, 저는 좋은 친구들 몇 명과 열띤 토론을 하면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이 한 12명쯤 돼요. 그래서 지금도
모임의 이름이 12친구들이에요. 꼭 12명을 맞추려고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명이 됐어요. 저희 밴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12친구들 이렇게 썼더니 그걸 우리 예은이가 무슨 촌스럽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12명이고. 근데 그 친구들이요, 신학생 때부터 가까운 친구들이었는데 그때요, 이 집 저 집을 같이 가서 밤을 새우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나누면서 꿈꿨던 꿈들이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바꾸고 이 나라를 이렇게 바꾸고 이 사회를 이렇게 바꾸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자. 이런 일들을 그렇게 토론하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각자의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 이제 목사들이 다 되었습니다.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매달리더니 자리를 잡고 나니까 그런 나눔들이 자기네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기보다 내 교회, 내 목회, 내 교회, 그것이 기도의 중심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기보다 그냥 이 땅 가운데 살기로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착하고 선하고 선량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목적이 되니까 도둑질만 안 하면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사고만 안 치면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그러면 자신은 죄인이 안 되는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몇 주 전, 몇 달 전에 목사이면서 신학교 교수인 사람이 아이를 죽이고 그것을 방치했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가 저럴 수 있냐고,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우리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착하게 살고, 엊그저께 7살짜리 원영이라고 하는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SNS에서요, 그의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읽고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지.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복이라는 말은 땅 따먹기나 권력이 아닙니다. 정복이라는 말은 영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을 선한 영향력으로 지배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지역과 이 사회를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지배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고,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지역을 지배하도록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도 놓치며 교회인 것도 놓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상가에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가이다 보니까 간판이 너무 너저분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요, 이 간판을 새롭게 환경 미화 정도죠. 그 미화를 하기 위해서 외부 건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간판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상가에 연락이 왔어요. 구청에서 지원을 할 테니 이 간판들을 새 걸로 다 교체하면 좋겠다. 너무 감사하죠. 저희들은 간판을 안 달고 있었는데 간판을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지원금이 각 교회마다 각 상가마다 200만 원이 넘는 거금의 지원금인 거예요. 저희들도 간판을 달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에 회장님이 간판을 이제 점검을 하고 구청에 낸 거죠. 그런데 간판 자리를 놓고 상가가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간판을 달 수 있는 면은 이 한 면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뒤쪽에 있는 상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에 내 간판을 꼭 달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촘촘히 간판을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비난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3층에 있는 교회가 자신의 자리에는 다른 간판을 달 수 없다고 버틴 겁니다. 심지어는 그냥 버틴 게 아니고 구청에 가서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 상가가 유명해졌어요. 심지어는 조금만 문제가 더 있으면 안 해줄 판. 그 정도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것을 상가 회장과 총무가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와 다림교육이 간판을 달아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업소의 간판도 같이 달 수 있겠냐. 안 될 건 또 뭡니까? 그렇죠? 없었던 간판도 새로 달려는 마당에 같이 다는 거 뭐 어떻겠습니까? 양보했습니다. 저희 간판 바로 위에 다세요. 같은 자리에 같이 달아도 됩니다. 간판 작아도 됩니다. 이래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중에 한 건물, 그 상표가 저희 담임교육과 같이 달게 되었는데요. 얘기가 여기까지 끝나면 이건 사건도 아니죠. 일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그렇게 돌아갔는데 저희 간판 자리에 같이 간판을 달기로 했던 상가분이, 상점부인이 상가 회장을 찾아가서 다림교육 간판과 같이도 아니고 다림교육 간판은 달지 못하고 자신들만 달아야 되겠다고 때를 썼다는 적반하장이죠. 이유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담임교육은 본래 간판이 없었습니다. 간판을 달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간판을
달지 않았던 사람이 왜 간판을 여기다 달아야 하느냐고. 그래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간판이 본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를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 우리 것만 달아달라고. 때를 쓴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잘 아는 분들이라면 2층이겠죠. 너무 많이 드리나? 힌트를? 때마다 절기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매번마다 인사하고 부활절이며 추수감사주일이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선물이고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받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선의들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했습니다. 받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받을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이런 교회 없다고 이런 달인 교육 없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습게 본 것이죠. 우리를 우습게 본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벌써부터 투쟁심이 올라오시죠? 싸워야죠. 다시는 절기 선물이나 인사 같은 거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냥 이 가운데 이 나라의 이 땅의 이 사회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방식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죠.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대로입니다. 난처해하고 안절부절하는 상과 회장님에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하세요. 말했습니다. 간판 지원금 200만원, 100만원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돈보다 저희들은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남의 권리보다, 우리 권리보다 저희들은 남의 권리를 더 선택해 줬고 귀중히 여겨줬습니다. 경쟁이나 싸움보다 섬김과 사랑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이러면 저희들 더 깔보겠죠?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니까요. 우리 간판 안 달아도 되니까 그분들 간판 예쁘게 다시도록 말씀해드렸습니다. 기분 좋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잘했습니까? 저희가 좀 바보 같은가요? 용서하십시오.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또 이건 사건이 아닙니다. 아직 이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아니, 달인교육과 우리 교회만 옴팡지게 손해보고 당하고 끝난 그날 저녁에 어느 남성분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달인교육이에요. 이번 간판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을 교회의 집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태들을 다 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3층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을 내심 굉장히 가슴 아파하며 속상해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2층과 3층 다림 창문에 다림교육 글씨를 일일이 써붙여가지고 붙여놓고 가시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다림교육의 간판 소유권이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책임지고 간판을 달아주니 걱정하지 말라. 다림교육 같은 이 단체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를 도와주느냐. 저희는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이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선량하게만 살다가 떠나지 말고 좋은 세상을 남기고 떠나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세상을 남기고 떠날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면서,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살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사회 제도와 아름다운 구조를 물려주고 떠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이한 사회적 구조적인 모순들을 깨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의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후대에 물려줄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유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배는 항상 이웃 섬김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마을을 돕는 교회를 이 마을에 남겨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마을에서 어린이 영어, 어린이 수학, 어린이 성품 교육, 멘토링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도 또 부모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특별히 프로그램도 도서 모임, 인문학 모임, 활발한 마을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마을을 아름답게 하는 것, 우리 교회가 물려줘야 할 영적인 유산들입니다. 세상은 다 돈 위주로, 세상은 다 권리 위주로 얘기할 때에 이 교회만큼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내 권리보다는 남의 권리를 더 우선하는 그 구조를 물려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앞장서기도 원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정치를 냉소해서도 안 되고 정치를 감정적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우리 투표하죠. 당당하게 여러분들은 투표해야만 합니다. 그 투표도 잘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님은 투표는 좋은 놈을 뽑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놈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그래서 투표를 하는다면 가장 나쁜 놈이 너를 지배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정치로 세상이 완전히 다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똑바로 서야 덜 나쁜 사람들이 정치합니다.